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의지했던 왕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선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성경에서도 악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이끌었더라. 히스기야 왕으로서 올라온 고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너무나도 많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만큼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길 좋아했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가져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악한 왕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아하스 밑에 전에도 후에도 없을 하나님을 의지한 선한 왕이 났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빠가 이렇게 악한데 그 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의 어머니를 보면 압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진 어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비는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어머니는 그 이름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늘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또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 자세히 히스기야 왕을 어떤 왕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성경에서의 다윗의 존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행위를 보고 다윗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이끌었더라. 그는 또 어떠한 자였느냐?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고 또한 우상을 근절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왕이었느냐?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신뢰한 왕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정직한 왕이었고 우상을 근절한 왕이었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왕이다라고 히스기야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유월절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29년을 통치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크게 두 가지 겪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 나이로는 39입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첫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냐?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점령합니다. 침략하러 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 군대와 이 쳐들어오는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하는 가운데 아수르가 물러가는 조건으로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더니 그런 나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금과 은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가져다가 그것도 모질해서 성전의 문과 그 기둥의 금을 다 바뀌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아수르에게 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까지도 아수르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과 금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수르 군대 사네립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는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어떠합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하여서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움과 더 힘듦에 처하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비방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이 아수르 군대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냅니까? 열왕기하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는데 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일컬어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의 위기를 찾아왔는데 그 위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과 금까지 또 다 내어 바쳤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자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잠히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주어진 이 위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닫기로 결정하고 억울함과 아픔을 딛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떤 기도를 시작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당신의 눈을 뜨시옵소서. 당신의 눈과 귀를 듣고 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와 에스더처럼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귀로 들으시고 당신의 눈으로 보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 할 때 안간 힘을 써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일들, 내가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들여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던 그 일을 잠잠히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승리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내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쳐서 물러가게 하려고 하다가, 협상해서 물러가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더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해결했던 그 일이 있음 그때에 이제 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죽고 이제 좀 살만하고 숨통이 트이고 이제 좀 괜찮은데 위기가 하나 더 찾아옵니다. 바로 직후에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죽을 병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자녀도 다 키우고 재정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되고 직장도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도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무언가 하려고 하니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39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편안하게 좀 지내려 했더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전처럼 했더라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했던 행동으로 했더라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는 지금 당장 좋은 약을 찾으러 가야 되고,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 스스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는데 되지 않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성전에 금과 은까지도 다 바쳤지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 좋은 병원에 찾아가고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업이 기울어지면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에 벽을 향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8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직하였고 진실되었고 온 마음 다해서 행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고 진실하게 살았고 온 마음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첫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정직히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병고치고자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읽지 않아야 했지만 이사야서 3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내 생명을 살리시고 주여, 내 생명을 치료하시고 주여, 나의 이 질병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 예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생명줄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벽을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올 때에 무엇하십니까? 그 고난과 위기를 분석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와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에게 연단을 주기 위함인가? 그런 구분조차도 무의미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을 병을 놓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난간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난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그 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가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 가운데 난간을 겪으면서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와 아픔과 슬픔까지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난간을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그분께 먼저 하나님의 문제를 가져나와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